옛날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했고, 지금은 우리 의학적으로 한센병이라 그럽니다. 한센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나병이라 할게요. 나병이라고 하고요. 성경에서 이 나병에 관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거의 한 90번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고요. 이 나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병이 나올 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멀쩡한 손이 나병이 되죠. 다시 넣었다가 빼라. 그러니까 손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첫 나병이 나온 거고요. 그 뒤에 보면 또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인데,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고 누나가 막 동생을 비방하죠.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모세를 뭐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비방했던 이 누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줍니다. 그래서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비방했다가 자기가 온몸에 나병이 걸려서 모세가 또 중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요 몇 가지 내용은 원래부터 나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셔서 나병 걸린 걸 잠깐씩 얘기하는데요. 열왕기하 5장에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는데, 게하시가 거짓말하다가 온몸에 나병이 걸립니다. 역대기하 26장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원래 참 겸손했는데 블레셋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우시야 왕이 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이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수 있는데, 또 그날따라 자기가 한다 그럽니다. 이건 제사장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시야가 참 겸손했던 사람인데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계속 전쟁에서 이기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교만해졌는지 자기가 성전에서 분향한다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가지고 온몸에 나병이 걸려서 그걸로 계속 살다가 죽습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성경에 나옵니다. 이 구약 당시, 레위기 당시에 나병으로 자기가 확인이 되면 일단 성 밖에서 쫓겨납니다. 자기 살던 가족에서 코로나 자가 격리가 아니라 아예 성 밖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또 성전에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 함께하고 싶어도 나병에 걸리면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병에 걸리면 집에서 쫓겨나서 성 밖에서 살아야 되고, 성전에도 못 들어갑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머리를 다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머리가 이렇지만 옛날 사람들 머리가 다 길잖아요. 머리를 다 풀어야 되고 윗 입술을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또 웃길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과 이렇게 혹시나 있을 때는 고기를 들지를 못하고 이렇게 머리를 풀다가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기가 볼 때 나 병이 좀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어도 자기 혼자는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꼭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자기 몸을 보입니다. 다른 병은 의사한테 가는데요, 나병은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요. 그럼 제사장은 다른 기준으로 이걸 엄밀하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일주일을 가뒀다가 확인하고, 또 다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일주일을 또 가뒀다가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옷을 빨아야 되고 털을 다 밀어야 되고 아주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나병이
나았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굉장히 불행하고 마음이 아픈 병입니다. 고흥에 가면 소록도가 있습니다. 소록도가 그 나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데인데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 고흥의 소록도에 가보니까 그 당시 그때 소록도가 정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공원도 예쁘고 바다니까 섬이니까 바닷길도 예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은 거기 다리가 낮아서 차로도 이제 고흥에 넘어가기도 하고 너무 예쁜 섬입니다. 섬이지만 옛날 그 당시에 그 나병에 걸렸을 때 거기에서 참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사는 그 옛날 사진이 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그 아름다운 섬에, 지금같이 아름다운 섬에 거기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하고 치료받은 거 보면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한번 45절 잠깐 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45절 한번 보시면 13장 45절에 나병 환자는 45절에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되고 윗 입술을 가려야 되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고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아야 되고 진영 밖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고요. 자, 그러나 한번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그러다가 결국 몸이 다 났어요. 나병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성전에 나갈 수가 있어요. 다시 낫고 난 다음에 나병 환자는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나병 환자, 제가 어떤 목사님 글을 보니까 나병 환자가 나병에 대한 글이 83번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엄청난 나병,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그래요. 이 나병 환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나병에 걸린 사람과 같이 성 밖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서 방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임원하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엄마 등에 업혀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줄 알고 바로 신학교 갔고, 모교회 목사님 신학교 나온 그 신학교에 제가 들어갔고, 그리고 가자마자 전도사 나갔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세상에서 방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영적인 방황이 있을 거고 영적인 고민이 있을 거고 그랬겠죠.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살던 나를 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나병 환자를 보면서 야 불쌍하다, 뭐 검은 털, 흰 털, 뭐 오목해졌으면 뭐 이런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야 나병과 같이 불쌍했던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른 감사보다 구원받은 감사, 이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감사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이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병이 13장에 나오고요, 14장에도 또 나병이 나옵니다. 이 나병을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뒤에는 집에 피는 곰팡이도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다가 16장, 오늘 여러분이 16장까지 읽으시는데 16장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있는 속죄일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있는 그런 속죄일인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센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부정한 자,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값없이 구원받았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늘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병과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병에 걸린 불쌍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